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 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지요. 세상은 1월 1일부터 새롭게 달력이 시작되지만 교회의 달력, 교회력은 바로 이 대림절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매년 대림절이 되거나 또 사순절이 되면 교회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교회력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 본질을 알려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는 교회력을 만들었을까요? 교회력을 만든 이유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추모하거나 그 뜻을 기리고자 교회력을 만든 것 아닙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교회력을 만들었고, 또 이 교회력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지난번 새벽 예배 때 드린 말씀인데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빠 생각이라는 우리 동요 다 알고 계신데, 이 오빠 생각이라는 동요는 1925년 최순애라는 12살 된 소녀가 오빠를 생각하면서 어린이 잡지에 투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당시 최순애의 오빠는 도쿄에서 유학을 하고 귀국했는데 어린이 계몽 운동을 하겠다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오빠에게 가거들랑 비단구들을 꼭 사다 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올라간 오빠는 그 이후로 아무 기약이 없고 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보고 싶고 또 오빠가 그리워질 때면 과수원 뚝밭에 올라가 서울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며 오빠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오빠를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오빠 생각이죠. 저도 유튜브에서 그 동요를 듣고 있는데 그 댓글란에 한 어르신께서 자신의 사연을 달아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읽다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내용을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살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10살 된 여동생을 시골에 두고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못 가보고 서울에 와서 구두 닦기, 신문 배달일, 노가다 안 해본 것 없이 돈 번다는 하나로 동생한테 연락도 못하고 10년을 정신없이 살다가 10년 만에 여동생 보고 싶어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날마다 오빠 기다린다고 개울가에 앉아 오빠를 그리워하다가 하늘나라로 간 지 3년 정도 되었다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던 지나간 세월, 나 자신이 저주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찍이 돌아가셨고 여동생과 둘만 남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가야 했었는데 어린 마음에 돈 많이 벌어서 여동생 맛있는 거 사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사줄 사람이 없네요. 내 나이 75세, 여동생 그리워하며 결혼도 안 하고 모진 목숨 아직까지 살고 있네요. 오빠 생각 이 노래 밤새도록 들으며 눈이 퉁퉁 부어 앞이 잘 안 보이네요. 내 여동생 순영아 너무 보고 싶다. 얼마나 오빠가 보고 싶으면 매일 과수원 밭둑에 서서 서울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오빠를 기다렸을까요? 또 얼마나 오빠가 그리웠으면 7년간 매일 개울가에 앉아 오빠를 기다리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간 걸까요? 또 얼마나 동생이 보고 싶었으면 75세가 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지내며 동생을 생각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기만을 기다린 걸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기에 그들은 다른 일 제쳐놓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걸까요?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친밀하게 기억했고 예수님과의 수많은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참된 스승이었고 또 참된 목자였습니다. 가족보다 더 친밀한 가족이었고 형제였지요. 예수님은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마침내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야 일어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지도 않았고 유대인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고 절망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부활의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은 12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예수님,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 바울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지 40일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람산에 다 불러 모으신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원래 하늘과 땅의 권세는 성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세상의 통치자와 주관자가 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하늘과 땅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초청을 받아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거룩한 권세 있는 보좌 하나를 보게 되지요. 이 보좌가 무엇입니까? 왕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이 바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지요.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은 바로 로마 황제의 보좌, 여기에서 나온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의 권세와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한다. 그렇게 떠들어댄 거지요. 하늘의 신들조차도 로마의 황제를 경배한다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며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진짜 하늘에 올라가서 봤더니 보좌에 앉으신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지금 로마 황제가 마치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권세는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고 잠시 잠깐 빌려온 제한적인 것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영광과 권세와 통치의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귀속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했던 자들, 그들은 하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로마 황제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본 이 하늘의 보좌는 세상 보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광채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벽옥과 황보석과 같은 각종 보석들의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오색 찬란한 광채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세상에 흘러나오고 있더라는 거지요.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특이하게 생긴 네 생물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하나님의 친위대 천사들인데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형상으로 생겼는데 서로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밤낮 보좌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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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지극히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날개로 얼굴과 다리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개의 보좌가 둘러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천상적인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요. 이들 역시 세세토록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하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을 받는다는 것은 왕으로 등극하는 왕의 대관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에 대제사장이 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에게 건네주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하게 됩니다. 왕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오른팔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위임받았다, 물려받았다, 그런 뜻이죠.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실현됩니다. 어떤 통치일까요?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저주받은 자들을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룩한 구원 사역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쉬지 않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심판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요, 세상 권세 멸하시고 지옥불에 던질 겁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자들을 사로잡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셔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위로하실 겁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주셔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을 부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심판의 구주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곧바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은 이 갈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고 주님의 기적들과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고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제자들이 방언과 치유와 기적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성령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선물이지 이 성령이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은 그것 가지고 성령이 하실 일, 본질적인 일을 하라고 주신 일종의 도구입니다. 선물이자 권능이죠. 성령의 은사는 그 자체로 성령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그 궁극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을 예수님과 연합을 시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순전하고 순결하게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순전한 믿음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하는 거지요. 또한 교회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는 일종의 군대입니다. 성도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모여든 군중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군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흥미거리가 생기면 막 모여듭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흥미가 사라져버리면 다 흩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군중입니다. 즉흥적으로 모였다가 즉흥적으로 사라지죠. 성도들이 관람객으로 전락해버린 교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겁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대입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소집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은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정신무장을 하고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하며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현장은 고상한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고 진동하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곳이지요. 따라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강한 병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둠의 세력을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신 것, 이것을 지키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힘써 싸워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의 핍박, 조롱 다 견뎌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거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주일마다 다시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살아 계셨군요. 이번에도 환난을 이기셨군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믿음 지켜야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큰 상급이 주어지니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사랑과 또 선행을 권면한 후에 또 세상으로 서로를 파송했습니다. 다음 우리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음에 만나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함께 나눕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지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리나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보다 그리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님이 오지 않으셨는데 부활의 증인들, 부활을 직접 봤던 성도들이 이제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다수를 차지했던 부활의 증인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점차 기다림이 지치기 시작을 합니다. 재림 신앙이 점점 약해지게 갑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 성도들도 이제는 기다림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들의 신앙은 이 현실의 복락을 추구하는 현세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환난과 역경을 견뎌내지 못하고 점차 믿음에서 이탈되기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재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핍박받는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애원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니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자 일상의 시간을 특별하게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일날로 구별하여 이날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점검해 주며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달력을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교회력의 중심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위대한 승리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역사, 또 교회를 통하여 세상 권세 이기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해 가는 이야기들이 이 교회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교회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부어주심, 교회의 머리 되어주심, 승리와 심판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머리로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거지요. 오늘부터 새롭게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다림이 끝나면 이제 성탄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이 지나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또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일주일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을 지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또다시 대림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대림절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과연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각 분들에게 보내드릴 이 대림절 묵상 자료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정말 기다리는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것인지 안 오실 것인지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기다림도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수많은 증인들이 직접 보고 들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의 증표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성도들을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례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천국 본향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나그네들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천국 본향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로마 통치 시절에 관리에게 보냈던 어떤 편지를 보면 불신자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그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적이나 언어나 관습만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복장이나 음식, 생활 방식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의 관습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마치 잠시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시민으로서의 역할은 다 합니다. 그런데 또 외국인처럼 그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나라도 그 사람들의 모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외국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그들은 아이들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지만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지는 않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지만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살지만 하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법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법을 초월하는 수준에서 살아갑니다. 순례자는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허다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제는 심판의 구주로 영광 가운데 오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속에게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자, 그 사람이 큰 상을 얻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와 같이 세속에 물들지 말고 자신을 지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실 겁니다. 그날의 주님 앞에 흠없는 자, 칭찬받는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자들이지요. 주님 오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세속으로 다시 돌아가 멸망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지켜내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천국 본향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